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이 저녁 늦은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도 응답의 은혜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평강이 가정마다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4장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두 인물이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대로 1절에서부터 23절에서는 요나단이, 그리고 오늘 우리 길게 읽은 이 본문에서는 사울이 부각되어 드러나죠.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사실을 가르쳐 드릴까요? 이들이, 그 두 사람이 부자지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셨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부자지간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성경은 당연히 닮을 것 같은 이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비교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요, 언약의 시죠. 하나님의 언약의 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을 예표하는 다윗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박해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어요. 부자지간인데도 말이에요. 앞선 13장 말씀에서 사울은 이미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멋대로 행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뭔가 하려고 해요. 근데 하는 일마다, 족족마다 그 모습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세상의 왕들처럼 군사를 딱 모집한 다음에 멋있게 전쟁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거대한 블레셋 군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다 흩어지고 사울은 처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빠지게 되죠.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에게 도움을 구해요. 요청합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요, 결국 더 불신앙적인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고 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울인데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반면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그 모습을 봤죠. 14장 1절부터 보여주는 모습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면모를 그대로 드러납니다. 요나단은 무기를 든 자기와 함께하는 병사와 함께 블레셋 지경으로 나가서 그들을 치려고 해요. 그때 요나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장 6절 말씀이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나단의 고백은 이겁니다. 인생의 전쟁을 비롯한 모든 전쟁은 힘과 수의 논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니 힘과 수의 논리에 젖어 살아갑니다. 그렇게 있죠. 하지만 결국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요나단의 행동, 단 두 사람이 블레셋 군대 그 진영으로 들어갔던 이 요나단의 행동은 너무 무모한 행동이 아닙니까? 만용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까? 저에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과 무모함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담대함과 무모함의 차이는 뭘까요? 그를 통해서 이것이 맞습니까? 묻고 행동에 옮겼던 사람이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그에게 주셨고, 심지어 그들의 그 승리를 통해서 어떻게 됐냐?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같이 싸우고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됐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말씀 같이 묵상했었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 숨어있는 가난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있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맙시다.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조급함에 이 상황에 이것이 최선이야 하면서 급하게 행동할 때가 있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해요. 자기가 그렇게 급하게 행동하고 나서. 그런데 결국에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요, 최악의 경우로 진행될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누군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는 목사님, 동료 목사님이긴 한데, 목사님, 게으름이 지혜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지혜가 있어요. 진짜 지혜는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서두르지 않는 것도 같지만 기도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지혜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셨는데 그 위에 사울이 지금 숟가락을 얹으려고 합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없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그리스도인 신부를 말하지 못하고. 아멘. 사울은 큰 승리의 이 기세를 몰고 계속 전진하고자 해요. 그러면서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저녁 곧 내 원수,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복수하기까지, 완전히 토벌하기까지 음식물 먹지 말고 너희는 빨리 전진해서 저들을 몰살시켜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24절 말씀이 그거예요. 사울은 자신만의 전술, 자신만의 전략을 가지고 이 전쟁에 임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 결론은 24절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날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피곤했다라고 해요. 사울의 모든 행동은 백성을 피곤하게 만들 뿐이었어요. 왕인데 백성을 살기 좋게 만들고 백성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될 그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백성을 피곤하게 만드는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지도자의 모습이 이래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사울은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데요. 그 잘못이 뭐냐면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 했어요?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누구에게 저주를 받겠어요? 하나님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끌어들인 거예요. 자기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끌어들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도 맺지 않고 당연히 맺지 않은 관계 속에서 당연히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에 가져다 쓴 겁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런 형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얘기해요. 내 생각인데 하나님의 뜻이냐 포장해요. 여러분, 이게 커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단이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이단 된다니까요.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그 말을 보면요, 그 명령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분명히 자기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말씀해 보니까 원수를 얘기하는데 누구의 원수라고 되어 있어요? 내 원수래요. 내 원수. 내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들이 아니라 내 원수예요. 사울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그런데 이때 아주 예상하지 못할 일이 발생하죠. 요나단이 이 명령을 듣지 못하고요, 숲을 속에 들어갔다가 꿀을 발견해서 그것을 먹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꿀을 봤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모습을 갖다가 아주 생생하게 중계하듯 이렇게 써놨는데 26절 원어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떻게 써 있냐면 갑자기 말씀이 격양되게 되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봐라, 꿀이다. 일단 먼저 놀래서 꿀을 발견한 사람들의 그 말투처럼 봐라, 꿀이다 라고 해놓고 나서 그 목소리가 낮아져요. 낮아지면서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러나 아무도 그 손을 그 입으로 움직이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이다. 꿀을 보고 백성들은 너무 좋아했어요. 백성들은 너무나 좋아했지만 그 맹세가 두려워서 먹지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요나단은 맹세를 알아듣지 못하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꿀을 먹은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이 그 상황을 설명하죠. 요나단에게.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여 28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백성이 또 어떻게 하다고요? 피곤하다라고요. 지금 백성을 계속 백성들은 왕 때문에 피곤하다고 계속 호소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이미 사무엘상 8장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공지되었었습니다. 너네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왕을 세웠을 때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너희 인생들이 피곤할 거고 너의 자녀들이 피곤할 거고 너의 삶이 피곤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이 현실이 되고 백성들은 이제서야 서서히 깨닫게 됐던 겁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던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이르되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사울의 아들 요나단조차도 아버지 사울이 잘못됨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재밌는 말씀의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사울이 너희들이 음식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저주받는다고 했죠. 이 저주받는다는 단어와 요나단이 눈이 밝아졌다라고 했을 때 이 밝아졌다는 단어가 거의 발음이 같아요. 심지어 그 단어조차도 거의 비슷합니다. 나중에 히브리어 한번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저주라는 단어는 아르 혹은 아라르라고 되어 있고요. 밝아졌다는 오르라고 되어 있는데 모습이나 발음이나 제가 발음을 이상하게 해서 그렇지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비슷하게 발음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표현은 뭐냐면 음식을 먹는 것이 저주인 줄 알았는데 도리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눈을 밝게 했다는 거죠. 이 말을 통해서, 이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냐? 사울의 그 명령은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왕의 말을 듣고 두려워해서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들이 32절부터는 완전히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까지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30km입니다.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까지 30km나 되는 거리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블레셋군을 추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큰 피로를 느낀다고 되어 있죠. 계속 본문에 보면 피로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피곤? 피로? 이 피곤이라는 단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이 31절에 나온 피곤은 조금 다릅니다. 아까 좀 더 심해요.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거의 기절 직전, 졸도 직전, 그러니까 완전히 탈진되기 직전을 얘기하는 게 31절의 피곤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렇게 피곤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러다가 잠시 이 전쟁이 일단락된 것 같아요. 잠시 멈춰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 사람들의 눈이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서 32절에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급박했는지요. 급박하게 달려들었는지 방금 읽은 그 말씀 가운데 동사 4개를 연속으로 따닥따닥 붙여놨어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달려가서 끌어다가 잡아 먹었다. 동사 여러 개를 막 붙여놔서 사람들이 급박하게 막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그냥 피채 먹은 거죠. 근데 이 순간에 이 백성들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무슨 죄예요? 피채 먹은 죄를 범하게 돼요. 고대 히브리인의 관습 가운데요, 짐승을 잡을 때는 그 짐승의 피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일단은 큰 돌 제단 위에 짐승을 뒤집어 놓고 나서요, 목에 동맥을 따서 그 동맥에서 피가 완전히 다 빠져나간 후 도살한 후에 그렇게 먹었대요. 근데 이 모습은 대부분 대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제단의 예물을 드린 후에 먹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럴 정신이 없는 거야. 너무 배고픈, 너무 허기진 나머지요, 땅에 그대로 그냥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다 흘려보내지도 않은 채 그냥 먹어버린 거죠.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모습은 첫 번째는 율법을 어긴 것이고, 그 의미는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먹음으로써 생명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돼요. 그 모습은 이방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냥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을 듣게 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급하게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모든 고기를 다 가져오라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먹게 합니다. 임시방편으로요. 일단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거죠. 이렇게 위기를 극복한 사울이 밤이 되었는데 백성들에게 또 다른 명령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블레셋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36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들의 병력과 다메섹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들레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아멘. 네, 여기까지만 볼까요? 여러분, 사울은요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싸우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어느 시간까지 한정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저녁, 곧이라고 되어 있죠. 저녁까지예요. 그런데 저녁이 되었는데 또다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로 블레셋을 진멸하기 위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쫓아다녔던 이들이 밤에 또다시 싸움하러 나간 겁니다. 여러분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 표현은 뭐냐면 백성을 갈아서 간다는 얘기 표현하잖아요. 우리 직장인들 그 삶을 갈아서 뭐 어떤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백성을 갈아서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했던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뭐라고 합니까?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느낌이 어떠십니까?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순종의 모습인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푸념인 거예요. 한마디로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마음대로,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이 백성의 대답, 당신의 생각에 좋은 대로,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는 이 말은, 이 말 안에 담겨있는 것,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은 아니군요. 당신, 한낱 인간의 소견인 당신의 소견이군요. 그러니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사울의 모든 모습 속에서, 모든 말투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전혀 배제되지 않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습만 드러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소망합니다. 우리 천국의 특별히 성도들, 이 수요기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살아주심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가까운 가족부터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저 멀리 나를 아는 모든 지인에게 이르기까지 말입니다.